다 찾으신 알고 화면 띄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바로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찾는 것이지요. 세상의 족보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의 족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후손이고 그밖에 없어요. 이게 뭐하러 이거를 여기다 해놨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조가 왕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사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 그 롯데의 신 누구요? 신 회장님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더니 그 족보하고 우리 족보하고는 다른 족보더라고요. 족보, 이름. 내가 누구에서부터 왔는가? 그 대부분 여자들은 족보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남자들만 있는데 요즘 현대에서는 그래도 여자들을 넣어주더라고요. 여자들 넣어줘요. 자, 그런데 이 족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어떤 사람은 이 14대의 의미를 찾아서 뭔가를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다윗 왕가의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뭐예요?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은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 다윗을 상당히 좋아하고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로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족보에 누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냈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이후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기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고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족보가 써 내려가다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의 고대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무려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생이었던 누구? 라합. 그리고 모압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여러분, 모압 여자야. 근데 모압의 출신은 알죠? 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 그 누구예요? 그 출신. 룻의 두 딸과 여러분요,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태어난 그 후손이 바로 룻이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그 아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이 5명의 여자가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도 아니고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직역해서 그런 올라간 것도 아니라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의도하는 바가 뭘까?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낮은 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의 족보에는 여성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파격적이다. 그 중에서도 이 밧세바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간음과 살인의 흔적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요. 다윗의 왕의 호적이죠. 호적. 그 호적의 티, 흠, 수치, 실수, 상처, 아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 뭐예요? 드러내고 있어요. 아마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해서 오늘날 뭐 하는 거죠? 청문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윗 왕은 뭐 할까요? 개망신 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느냐? 탄핵을 하든지 끌어내든지 뭔가 합당한 탄핵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0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겠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 쓸데가 없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흠이 없는 영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파산한 자와 그 피해자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천명이요. 그러기에 우리도 구원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을 입은 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당신과 나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긍휼과 은혜.
우리는 은혜만 찾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기 이전에 국률함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로움으로 자랑할 자가 없고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나 왜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는 뭐냐? 그냥 국률함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로 다 해답이 돼요. 설명이 되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이 국률하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게 기록된 것은 너무 리얼해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인간의 수치조차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죠. 수치예요. 다윗의 수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조차도 인간의 수치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의 범죄를 직시하게 되는 정직한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는 밧세바의 이름을 생략하고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부름으로써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다윗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우개를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우개를 지우고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하면은 그래도 다윗을 좀 깎아내리지 않을 텐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력에 여러분 지우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실 거예요. 기억에서 좀 지우고 싶은 거, 그 실수들 되돌려 가지고 다시 그거 좀 이렇게 되돌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많아요. 그때 왜 내가 그런 짓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말을 했고, 되돌리고 싶은 것들이 많고, 지우고 싶은 것들이 많고,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내 과거도 좀 이렇게 덮고 싶고, 나를 이렇게 완전히 탈피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요? 죄인이었다. 그가 너희들이 칭송하는 왕이었지, 성군이었지, 다윗만큼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나라는 신앙적으로 없었지. 그러나 그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은 사람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국률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은혜와 국률, 바로 국률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통과 형벌을 뭐하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 고통과 형벌을 면해 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국률, 멀시. 바로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여러분 건져주는 거, 엄청난 거죠. 국률. 그래서 은혜를, 국률을 여러분 같이
비교해야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뚜렷해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상태가 여러분요 국률이 아니요. 돈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는데 여러분 뭐 돈을 준다? 그게 국률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억압해서 생명을 빼앗는 거, 그것도 국률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는 바로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 하다가 그것도 모른 채 마귀가 끌려가는 그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건져주는 거, 이게 국률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즉 죄인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되는 거래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 제가 막내 녀석하고 싸웠어요. 하도 게임에 미쳐가지고 아주 막 심한 욕을 하고, 너 나가, 내 앞에서 보이지 마. 그래서 제 눈치를 보면서 도망다녀. 그래도 막 게임을 하더라고. 영상도 보고. 아주 꼴보기 싫어서 너 교회 오지도 말고 내 앞에 사라져. 그래서 눈치만 보면서 도망다녀요. 그래서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국률함을 좀 이렇게 얻으려고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더라고. 그래도 내가 참 매몰차게 그냥 돌렸어요. 너무 미워, 너무 얄미워, 막 대들고 말대꾸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영원한 너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바로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이 길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을 하고 설교자들은 이것만 증거해야 돼.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값없이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호의, 선물. 긍휼이 죄를 덮고 건져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그 자리에 복을 채우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죄를 덮고 건져내는 거. 우리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려 넘어가는 걸 봐요. 엄청난 그 옷더미들이, 옷산들이 많고 강이 옷으로 꽉 차 있고 바닷가까지 이 우리가 입던 전 세계에서 있는 옷들이 다 거기로 밀집을 해가지고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질러 온 쓰레기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배설물들,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여러분 다 하는 그 음식물 쓰레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려 한다면 여러분 금방 오염이 돼. 그렇죠?
밤만 되고 새벽이 되면은 여기 예배당 안으로 가스가 들어와요. 이상한 냄새 가스가. 이게 뭔가 했더니 저기 뭐예요? 이제 매립지에서 오는 가스요. 그 가스도 여러분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녀. 밤에 새벽에. 인간이 저질러오는 이 죄를 만약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해요.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철학적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머지 1년 동안은 가족들하고 순례를 한답니다.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그 순례의 길에서 일일 노동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면서 순례를 하는데 왜 순례를 하냐면 자기의 그 지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뭐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똥을 머리에다 쥐고 명상하고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다가 막 몸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몸부림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죠. 지나치게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다 싫어해. 다 죄인이라는 거 싫어해.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요. 부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행하면서.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래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네가 어떤 죄를 졌든 내가 다 용서하겠다. 어떤 죄를 지든 다 용서하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어떤 것도 다 용서하겠다. 이게 바로 약속이요. 다윗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그런 은혜를 입어요. 거기는 어떤 이유가 없어. 어떤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손가락하기 이전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요 죄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메시아의 탄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복음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영원토록 여러분요, 우리가 인정하고 변함없는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그러면은요 이 구원의 날이 닥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계속되지 않아요. 닥쳐요. 닥치는 날이 와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에 12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120년은 홍수 이후의 인간의 평균 수명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방주가 지어지는 순간에도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홍수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기다리시니까 그게 바로 최후의 유예 기간이자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방주가 지어질 때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어요. 알았어요. 소문 돌았어요. 방주를 짓고 있어. 산에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고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이상한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 120년의 시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어제처럼, 어제처럼 살아요. 오늘도 과거처럼 살고, 내일도 똑같을 거야. 미래도 여전히 변화되려 하거나 회개하려거나 하지 않고 늘 걱정 속에, 늘 염려 속에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심판이 더디 오니까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잖아요. 어제처럼, 과거처럼, 1년 전부터 그냥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을 거야. 내일도 똑같을 거고 내일 모레도 똑같을 거고 주님 오신다 그래놓고 오지도 않아. 그러나 않아. 적당히. 이것은 오늘에도 동일해요. 120년의 회개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날수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아무리 못해도 70년 80년, 그죠? 오래 살면 120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온 세상에 갑작스럽게 울려질 때 한순간에 여러분 임하여요. 하나님의 여러분요 재림은 한순간에 임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남게 될 거예요. 아주 극소수만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그 남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너무나 적게. 재림의 순간 남는 사람들은 7대 환난을 겪게 되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때는 바야흐로 구원의 물이 닫힌 후입니다. 더 이상 은혜의 날이 없어요. 이때는 국률도 없고 이때는 은혜의 날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항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있을 수 없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와 국률을 베풀고 계셔요. 이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까지 포괄하는 우주적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요.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는 햇사람, 이방인이었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는 나의 빛이다, 이거와 야훼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만들어져서 우리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3세대, 4세대 아니면 2세대. 우리아는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하나였어요. 용병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이렇게 영입된 용사. 근데 다윗 왕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신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해족색 출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인물, 그리고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충성스러운 장수,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아는 장군이니까 지금 다윗이 의도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불러들여서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이 충성이었던 우리아가 전쟁 중에 지금 자기의 그 군병들은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편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잘 수 있느냐? 잘 수 없습니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아를 선봉에 의도적으로 보내서 거기서 전사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윗의 계략대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라합 가나안 사람이죠. 룻 모압 여인이요. 더불어 이방인 연결된 이 밧세바가 포함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구원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의 벽을 넘어서 온 열방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그 혈통, 다윗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게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호칭은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의 역사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성품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밧세바의 수치를 감추기보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 넣은 것은, 여러분, 이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더 이상 숨겨야 될 치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구부러진 글씨로도 똑바른 문장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인생에 구부러진 글씨로도 똑바른 문장을 쓰시는 분. 혹시 지금 나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나 판단하는 나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거기서 거기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자는 은혜와 국련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시며 용서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함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